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교회 분위기, 집안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마다도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정의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자유분방. 자유분방하다. 화목하다. 가족 같다. 예. 그런 분위기가 어쨌든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점들로 항상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지역 교회들이 나오죠. 어떤 지역 교회에 대한 서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의 어떤 특성, 그리고 어떤 문제점, 혹은 또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짝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고찰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제 그 로마에 나오는, 그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로마서의 주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많은 주제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에 대해서, 행위가 아닌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도 로마 교회는 뭔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그래도 간절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책망하는 장면들도 나오니까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걸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어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 즉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걸쳐서 회자되고 있다. 그거예요.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교회다. 이러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한 좋은 믿음이 다른 교회에도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떤 거예요? 회자되고 있다. 거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삶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의미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12절에서도 보면, 곧 너희와 나 모두의 상호 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받으려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와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상호 간의 믿음을 교제하고 그 안에서 받는 위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로마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샘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굉장히 한 장을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할애가 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상호 간의 교제와 협력을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로마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정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면 조금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 혹은 육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영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간청합니다.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좀 전혀 없게 해라. 뭔가 분열이 있었다라는 분열의 조짐, 분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는 목적도 그거예요. 제발 같은 생각들 좀 하십시오. 같은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분열을 뭔가 해소하고자 하는 바울의 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에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지금 분열이 있다는 거, 다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내부 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지만 3장 4절 같은 데서 보면 거기에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뭐 아폴로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자꾸 어떤 파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요. 이제 인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육신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육신적이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자기들끼리만 배를 채우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배려하지 않고 돕지 않고 마음을 닫는 그런 형태의 싸늘하고 냉랭하고 서로 분열이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교회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들 지금 성경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핸드폰 좀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검색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예? 이게 제가 오늘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분위기를. 방금도 얘기했죠. 자유로운 분위기 좋습니다. 자유로운 건 좋지만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자, 5장 1절과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죄들까지 있는 거예요. 음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추례시키고 책망하고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그냥 다들 입을 닫고 있으니 그것을 판단하지를 못하니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뭔가 언젠가 터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문제를 왜들 교회가 가만히 놔두지? 교회 장로들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교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 없는 파벌, 또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도 분별 없이 행하고 또 시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 간의 법정인까지 가서 법정의 그런 어떤 소송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는 무분별해졌습니다. 무감각해졌어요.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무능력하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심각한 어떤 교회의 누룩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해쳐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신서들에 항상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많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합니다. 16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한동안 말씀으로 세워줬었던 그 아폴로 있죠. 그 아폴로조차도 지금 다른 곳에서 있으면서 많은 이제 요청들이 있었을 겁니다.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십시오.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폴로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바울의 어조는 빨리 내가 가서 이런 것들 정리하겠다. 책망할 사람들 책망하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뭔가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보이는 반면 아폴로는 뭔가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아무리 이러한 거에 있어서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 역시도 상처를 입거나 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폴로는 지금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6장 19절 20절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죠? 그러면서 너희의 몸과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절절한 책망과 또 바로잡음에 기인한 서신이 도착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다시 쓰여졌을 땐 그래도 조금 어떤 주된 내용이 달라져요. 결국 그들에게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찔림이 있었고 바로잡아짐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성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어떤 영적인 회복들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디도 편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7장에서.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너희가 이와 같이 열렬하게 갈망하고 또 애곡하고 열렬한 심경을 내가 듣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너희가 가진 나의 이런 그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애석하게 된 것, 그것이 결국은 후회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진짜로 근신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어조잖아요. 이와 같이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6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겠냐?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성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이유로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해라.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교회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8장 10절, 1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충고를 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회복이 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장면들도 보게 되는데 뭐 하나 또 하나에 있어서 이제 열심들을 품기 시작해요. 그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를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비해서도 1년 전부터 그것을 시작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해서 완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말고 정말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역에서의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죠? 그런 것으로 실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13장 5절에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가 아닌 정말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요. 스스로가 정말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모르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그것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를 항상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들여다볼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주제가, 갈라디아서가 그 은혜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만 점점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4장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정말 그 복음으로 시작한 그것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형성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요구한 그 영적인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최종적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들여다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법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욕망들, 육신의 행위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청나게 증오하고 계시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하고 나 자신이 그런 어떤 육신의 행위들로부터 탈출해 나오기 위해서 성령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육신의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명백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분명히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해갖고 그러한 것들을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런 육신의 것들을 뭐예요? 우리들은 육신과 함께 욕정과 욕망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서 살아갈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각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어떠한 처절한 싸움이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죄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죄들이 보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죄들이. 그것이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로 그런 것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아마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 좀 뭔가 정말 좀 전쟁에 임하는 그런 좀 강한 그런 어조와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과 충만함, 또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8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유산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 것입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막강한 권능, 그 역사,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형제자매님들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이 진정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그 몸으로서, 그분의 몸으로서 모두를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체험하며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권능, 그렇죠?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정말 충만히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 교회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존재여야죠. 그런 분위기여야죠.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죠. 그저 육신적이고, 그죠? 그냥 세상에, 예? 치여서 사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1절 22절. 우리가 그 교회를 건물로서 얘기했을 때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로서 맞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그 건축의 부속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역할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3장 19절도 말합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하려 함이라. 정말 이러한 정도의 충만함이 거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면 정말 나 역시 이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도대체 이따가 내가 얘기하겠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없습니까? 지금 형제 자매님들 어디 간 거예요? 뭐 하냐고요? 이 교회에 와서 다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 사람들. 교회 감독으로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자세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고자 있는 겁니까? 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여깁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교회 한 몸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예? 해롱해롱 되면서 어떻게, 그럼 맑은 정신으로 나와 있지 못하면 우리가 이 진정한 영적인 노래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영적인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정말 계속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게, 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필리핀 형제 자매들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진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모든 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 뭐 훌륭한 악기와 모든 좋은 환경과 에어컨 나오는 데서 전혀 부럽지 않게끔 편하게들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찬송의 소리는 그저 힘없고, 그죠? 그런 건 아니냐고요. 그들은 정말 찬송을 할 때 막 정말 힘을 다해서 아멘 뭐, 그죠? Praise the Lord! 정말로 주님을 마음껏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죠?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우리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질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와 같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Praise the Lord! 예?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러한 목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여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영광과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1장 10절, 11절 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스스로가 검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되고, 그렇죠?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 그것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1장 27절, 28절도 권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깥에서의 생활 방식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임하시고, 그렇죠? 빛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투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분투가 뭡니까? 가만히 앉아서 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야 된다고요. 이를 악물고 주님을 위해서, 예?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런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생각이 겸손하신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게 그 주님이 가지신 마인드거든요. 그 마인드를 품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그분이 순종하신 그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왔고 받아왔고 들어왔고 보았던 것들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것들을 실행하라 이면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들은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실행이 없단 말이에요. 실행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1장 4절 6절에서 우리가 있는 그 하늘에 쌓여진 소망, 그것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죠? 복음의 열매를 내는 삶, 그런 어떤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장 6절에서 8절에서 또 권면하는 바가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강화되라는 겁니다. 제발 좀 이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세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영향을 안 받아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게 돼요. 자유로운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땅을 보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을 올라와서 하늘에 계신 주님, 거기에 쌓여질 나의 보화들, 이제 곧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위로 향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애정을 둬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도대체 우리는 뭐에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뭐에 그렇게 애착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영적인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시라고요. 제발 좀. 예?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배우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받아서 주님, 아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들로 좀 무장이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그런 실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서는 그게 주제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그 성결한 삶,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합니까?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일깨우셔야 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 이어지는 것은 그들은 큰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삶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케도니아나 아카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에 견주었을 때도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교회일까요? 물론 우리는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들이 다른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던 어떤 성도들이 가끔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향동에 있는 교회는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 그들의 어떠한 순수함, 그런 열심에 있어서 참 좋은 본이 되는 그런 교회다.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던데요. 정말 창선들도 열심히 거르고요. 기도 정말 간절하고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던데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다른 교회랑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교회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5장 1절 2절 말씀은 또 이 교회가 가진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교리를 확고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때들과 시기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고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고자 하는, 낮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시다. 이 말을 바울이 했을 때 역시 그들은 아멘으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장 23절에서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는데 이게 진짜 최종적인 권면이었잖아요. 우리의 뭐요? 우리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저도 부족하지만 바울이 그 교회들마다 생각할 때,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생각할 때 이것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기도와 바람들이, 그 심정이 조금씩 이해가 가요. 조금. 저 자신도 그런 것에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을 때 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은 성장하고 견디는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박해들과 환난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주고 다른 교회들 앞에서도 자랑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다른 데 가서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교회들의 상태와 모습을,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들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정말로 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형제자매님들께 오늘도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에 정말 힘써야 할까? 그렇죠? 외부적인 활동 뭐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에서 나부터가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획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유도할 것입니다. 뭔가 그런 어떤 면에서 영적인 각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특히 청년들,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여기 그저 교회 교재만 갖고 하하호호 놀고 즐거움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단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가기 바빠요.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모임이 길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조금 5분만 지나도 그냥 막 좌불안석이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냐고요.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더 듣고 교제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갔을 때 그래 정말 이것이 귀하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임이 바뀌어 있다면 끝나고도 아마 가기가 싫을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을 거예요. 다른 약속 잡질 않을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이 안에서 교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가는 끝나고 나서도 막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그 필리핀 교회 보셨죠? 그들은 쉬는 시간이어도 그냥 쉬질 않아요. 그냥 앉아서들 335 모여서 막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교제하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짝 기도를 할 때 다들 무릎을 꿇고 그냥 말씀이 선포될 때 무릎을 꿇고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좀 영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도 저 혼자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외치고 있죠. 젊은이들이 뭐합니까? 목소리도 큰 젊은이들이 그저 그냥 소근소근 그렇게 힘없이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청년들 자유롭게들 좀 시간도 보내려고 보드게임들도 갔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맨날 보드게임만 하다 가냐고요. 그러려고 와요? 그게 재밌어서 와요?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서로 교제를 하시길 바래요. 형제는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읽었어?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성경 읽은 건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를 권면해주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분위기, 충만함이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이 그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왔다가 돌아가기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만들어 나갑시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자꾸 이끌어 나간다면, 자원한다면, 내가 그래서 이제는 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1:1 교제들도 많이 했지만 청년들 이제 내가 더 힘써야 될 건 저도 바쁘고 말씀 준비하고 바쁘긴 하지만 주말에는 최소한 금요일, 토요일 어쨌든 형제자매들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말씀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삶을 나눠야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구나. 저부터가 그런 영적인 각성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다면 이제 집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집안에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 중심이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뭐 하나야. 그 집안에서의 분위기가 영적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TV가 없는 게 좋습니다. TV를 치우세요. TV 볼 시간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제일 지금 심각한 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덮어두셔야 됩니다. 핸드폰 덮어두고 성경부터 읽으시라고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 간에 대화하시라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들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풍성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돌아와서 피곤해, 씻고 자야지, 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오늘 무슨 말씀을 읽었으며 무슨 말씀으로 내가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이지 못한 가정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저 그냥 들어와서 자기 방에 처박혀서 다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그러한 삶으로 혼자 방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은 결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람들 집에는 누가 오히려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얘가 뭐가 약한가. 그래서 뭔가 그 생각 가운데 자꾸 그런 걸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전해지셔야 돼요. 집안도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도 많이 경험했던 건데 청년들, 혼자 사는 청년들 집에 가면요,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깜짝 놀라는 점이 많았습니다. 부치러 갔을 때 먹은 것도 안 치워놓고 그냥 설거지 그냥 막 산더미같이 쓰여있고 막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런 지저분한 데서 생활할 때 나의 생각과 혼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셔야 된다고요. 내 몸도 깨끗해야 돼요. 내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제발 이제 돌아가셔서 실천하셔야 될 게, 버리세요. 제발 좀. 다 갖다 버리세요. 책들 이거 뭐 있으면 뭐 엄청 볼 것 같습니까? 다 버리세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버리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해요. 그렇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챙겨놓잖아요. 그 뭐 볼 일이 있다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불필요한 데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나의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테파나스의 집안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옵니다. 이 형제의 삶을 보세요. 그 집을 보시라고요. 그 집은 아카야의 첫 열매들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온 집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들의 수고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형제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중심이 돼서 교회로서 모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그를 항상 찾아갈 때마다 바울은 영 안에서 막 활력을 얻는 거예요. 스테파나 형제 집에 가면 막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심란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킬라와 프리스길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죠. 고린도서 전서 16장에서는 그들이 주 안에서 집 안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하면서 열렬히 문안한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그 집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열렬히 기도하고 열렬히 문안하는 그런 깨어있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서도 그들은 항상 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폴로라는 사람이 딱 에베소에 왔을 때, 마치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를 만나갖고 자기네 집안으로 데려가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의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폴로라는 엄청나게 유능한 그런 성경 교사가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가교적인 역할이 이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집안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교회로서 모이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그런 열심을 냈었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집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이우스라는 사람의 집안도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서 온 교회를 접대하는, 바울과 온 교회들을 접대할 줄 아는, 환대할 줄 아는, 그래서 항상 물질로서도 섬겨주고 자기네 집에서 묵게 하고 자기네 집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가이우스입니다. 동일한 인물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요한 3서에서는 요한의 입장에서도 그를 존중해주고 있죠.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은 형제들이 와서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을 간증한다.
진리 안에서 네가 살아가는 그대로 진리에 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 6절에서는 형제들과 타국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너의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사람은 항상 성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다른 사람들 돕고 하는 일에 깨어 있었던 사람, 그게 가이우스죠. 이와 같이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있으신 여기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 혼자 살더라도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자기네 집안에서도 자기가 정말 교회의 한 몸으로서 이것을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방식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자기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드셔라.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훑기만 하겠습니다. 각 집안에서의 중요한 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아내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경외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고로서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본을 보이셔야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너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니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어때야 돼요? 지금 부모님에게 왕과 함께 사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셔야죠. 결혼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되고 그래야 또 실제로 장수할 수 있다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각자의 집안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일단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삶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것들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그것만큼 기억하세요. 제발 집안에서 핸드폰부터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십시오. 틀림없이 100%가 저부터도 계시죠. 다 그걸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하냐겠냐고요. 다 이제 핸드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무수히 많은 악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덮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함께 찬송을 부른다든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나의 홈이 돼야 거기서 성령의 어떠한 충만함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선상에서 그것이 오죠. 갭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일이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있는 곳 두 가지 영역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좀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에요. 실천을 좀 합시다. 우리 교회 모임이, 물론 이것은 교회당입니다. 우린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만,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남은 시간을 남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런 것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교제의 장으로 이곳을 삼으시길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좀 이제 힘 있는 모습으로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 예? 뭔가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막 살아서 넘치는 활동력 있는 활기 있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이 우리 교회 모임에 왔을 땐 막 정말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런 필리핀 교회의 그런 모습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그 장면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막 무릎 꿇고 기도 막 부르짖으면서 아멘, 그죠? preach, preach, 결국 설교하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받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막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걸 더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여기 저같이 나이 든 분들만 많이 계시다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젊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의 그 밝은 기운과 그 활동력과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 청춘의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도대체. 도대체 그 청춘의 힘을 어디에 쏟고 계시냐고요. 여기 와서 쏟으세요. 그 열정을. 예? 아멘? 네. 아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누구를 제가 뭐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좀 힘쓰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